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 용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년에 한 차례씩 제가 십자가 집회를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십자가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사랑의 수양관에서 그 십자가 집회를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집회를 보통 한 300~400명 모이니까 스태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 스태프들이 한 10명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해주고 한 달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 이제 늦게 신학을 하는 만학도는 아니지만 등치가 한 100kg 이상 나가는 거구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봐도 딱 티가 나요.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그 스텝으로 섬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들어가고 두 번째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5번 주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찬양 집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강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같이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도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시간쯤 돼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이제 다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밖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피가 막 코에서 나와요. 코피가 나와요. 그래서 왜 저런가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육중한 몸으로 막 이렇게 막 몸을 틀면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울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친구를 깊게 만지시고 계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꼈죠. 근데 이제 궁금했어요. 우리 스텝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에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끝마치니까 그 친구가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게 두고 저도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전체를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꼭 용서할 사람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엄마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 20대가요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해도 벌써 이거는 노땅이래. MG세대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20대가 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엄마가 손을 잡고 어디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거기가 보육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거죠. 좋은 의미로 맡긴 거고 나쁜 의미로는 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돼서 엄마가 그 보육원으로 찾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다시 나갔대. 근데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재혼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새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아니 집에 가도 차라리 보육원에 있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독립하겠다고,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집을 따로 얻어가지고 월세방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느라고 이 신학대학을 늦게 온 겁니다. 한 3~4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늦게 왔는데
이제 엄마가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들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도 힘드니까 아들한테 급할 때마다 전화해서 돈을 빌려갔대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전화하니까 돈을 안 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빌려줬대요. 근데 이 십자가 컨퍼런스 집회를 하는 그날도 자기 스텝이니까 일찍 와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엄마가 급하다니까 먼저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받아야 공과금을 내는데 이제 엄마가 주겠지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첫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나눠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야, 난 못해, 아니야, 난 안 돼 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가면서 이 용서가 지속적으로,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안에 화해가 또 깊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나 어차피 신학하며 이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내가 작정했는데 결국은 엄마를 용서해야 되겠나 보다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용서할 마음 좀 달라고, 하나님, 나 우리 엄마 용서할 마음 좀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몸을 막 이렇게 막 뒹굴면서 우는데 갑자기 몸이 스스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피가 터진 거죠. 그래서 나가서 피를 닦고 다시 와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 참 많이 울었어요. 요즘 MZ세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엉엉 울면서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날 저녁, 둘째 날 마지막 저녁인데 이 친구가 깊은 하나님의 날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울 때, 눈물이 터질 때 이 마음속에는 강물 같은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이 감사가 밀려오고, 이 친구가 드디어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본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마지막 저녁 스텝 회의를 새벽 1시에 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새벽 1시에 해서 같이 모였는데 이 친구가 내가 간증하겠다고, 나 오늘 저녁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뭔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를 용서만 하면 뭐해? 이게 같이 그 엄마하고 어떤 이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전화를 해서 이 친구의 입에서 처음 나와야 될 말은 엄마 돈 갚어,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지금 공과금 낼 돈을 빌려드렸는데 엄마가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엄마 요즘 밥은 먹고 다녀? 엄마 밥 먹고 다녀야 건강 안 해쳐? 엄마 오래 살아야 돼. 이 친구가 그 입에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낯간지러웠대. 엄마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엄마를 용서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 천국이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간증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육원에 버렸던 엄마예요. 또다시 찾으러 왔는데 좋은 형편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 형편에서 새 아버지에게 구박받았던, 그래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엄마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너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미루다가 도저히 미루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나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실천한 그 친구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용서해, 그리고 너희가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러고 끝내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요 병원을 이제 가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조금 주눅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은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면 한 환자를 붙잡고 20-30분간 대화를 나누는, 아니 다른 환자 받기도 힘든데 환자가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한 번 가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데도 짜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내 순서가 되면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제가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한 3-4살 더 많으신 분이세요. 아유 의사 선생님,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특별히 불편한, 아니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고 여기가 힘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족도 아닌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힘든 데는 없으세요 얘기하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내가 그 병원을 자주 가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또 기억력도 좋아서 가면 다 물어봐요. 그럼 나는 좀 이게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뒤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저 의사 선생님 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들도 다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 되면 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게 그냥 병만 처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셔야 되잖아요. 왜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지, 왜 지금 혈압이 올라가 계신지 하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참 마음 편하게 다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면 그 약을 먹어도 그게 금방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친절한 의사 선생님.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한 하나님. 맞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실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깊게 사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게 사귈 수 있어야 영적인 세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그냥 우리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원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독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 얘기 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는 담배, 술을 안 해요. 목사니까 뭐 당연히 안 하겠죠? 저는 학생 때도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저는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근데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일탈을 해가지고 가출도 해보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줄 알고 막 아버지 쟤 저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게 내버려 둬라. 저러다가 돌아오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여하튼간 지금은 돌아와서요, 우리 동생이 최고 효자예요. 충북 제천에서 수영장, 조립식 수영장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든요. 형은 목사니까 마음껏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 하시고, 나는 어차피 아버지랑 같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참 늘 제가 이제 빚진 자예요.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면,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요, 술 담배 한 사람 만나면 냄새가 나요. 안 그렇겠어요? 막 양치질하고 그리고 막 뭐 뿌리고 와도 몇 마디 나누고 보면 술 냄새 나고, 술 먹었다면. 그리고 담배는 당장 안 피웠어도 이 찌든 게 있잖아요. 담배 냄새 나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예민하니까 금방 맡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예민하실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 용서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해결되어져요. 드러나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그거 죄 지은 거 맞아요 라고 우리가 시인만 하면 된대요.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회개를 갑자기 막 머리를 써가지고 어제 무슨 죄를 졌지, 그저께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만들어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내 어두움이 내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거기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백이란 말이 고백 같은 말인데, 이 말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자백하는 거 회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막 머릿속에 생각해서 주님, 저 그때 부부싸움 할 때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그거 용서 구합니다. 이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죠? 그 어두움이 드러나면 내가 죄 지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그때 제가 그랬네요.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맞아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이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자백이란 말이 어떤 말로 쓰여져 있느냐면 호모로고스. 이 호모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호모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ame, 같은 이라는 의미가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백은 어떤 같은 말? 하나님의 빛이 나를 드러내셔서 너의 어두움이 이거야, 너의 죄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입으로 같이 시인하는 말이 호모로고스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티끌만한 어두움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어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간호원 메스 그래가지고 배 아프다고 무조건 배 째요? 배를 째봐야 그 안에 뭐가 아픈지 압니다. 돌팔이 의사죠. 그렇죠? 여러분, 고치기 위해서는 병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아프고 어디가 고장났는지가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두움들이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요즘 죽겠다고. 그래서 왜냐 했더니, 기도만 하려면, 그리고 무릎만 꿇으면, 교회만 나오면 왜 그렇게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나의 죄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게요,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그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가 내 용서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드러난 어두움을 내 어두움이라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작은 어두움도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들춰내시기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게 은혜야. 이 작은 것까지 다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맞아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천 은혜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그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 어둠이 드러났는데 나는 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둠이 드러나면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도 주님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나를 비추지 마옵소서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가장 큰 전제가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도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기도하는 행위도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질 못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메말라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아맞추시면 참 좋을 텐데 뭘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예. 물어보는 게 고문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쭉 훑어보세요. 내가 작정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입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입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 딸 승진시켜주고 취업시켜줬다고 2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매달릴 때는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 어두움이 예수의 피로 해결되어져야 나랑 더 깊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바빠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못 나가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둠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될지 몰라도 돈은 벌릴지 몰라도 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 또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광야가 많습니까?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삶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무릎을 딱 쳐요.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에게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이 큰 사람,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힘들다고 그래. 당연히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안 나가니까 힘들지.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프다고 울지만 말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나도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그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싶지만 나의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이 만만치 않음과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의 일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조그마한 사인, 처음부터 막 큰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인부터 저 같은 경우에 도균아 무릎 꿇어야지, 도균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있어요. 집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그리고 어떤 기도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영적으로 금방 느끼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갈게요. 근데 지금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요. 이러다 보면 놓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꼬이고. 근데 이게 참 죄송해요. 목사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미뤘기 때문에 아유 참 우리 하나님 내가 좀 바쁘다니까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미뤄요. 그러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가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나 같으면 이럴 거예요. 왜 이제 왔어? 내가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다 깨달아 놓고 기도 안 했잖아. 야단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오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인정하십시오. 그때 그 아들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울어보고 한 번 은사 체험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붙잡고 그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유치원이다. 유치원생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생도 나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도 나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대학생도 나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은 71년 된 김천 은혜 성결교회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더 깊게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게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로 나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적인 더 깊은 데로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한 스텝에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등치가 큰 20대 후반의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그 청년이 자기를 버렸던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쁜지, 학교에서 저만 보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가 아니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좋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어두움을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 주옵시고, 아버지, 드러난 어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영적인 장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되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장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만 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더 깊은 영적인 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의 입으로 내 죄가 맞다고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영적인 깊은 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더 영적인 깊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깊은 데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한중간에서 혼자 울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나자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아파만 하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기꺼이 그것이 나의 죄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이번 집회를 마련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